어제 새벽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이제 과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에 제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시면서 제가 주 앞에 기도했던 그 제목들, 고민들이 이렇게 희미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경철아, 너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말라기서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경계선 밖에 우리 하나님은 크도다 하리라는 그런 말이 들리겠다라는 그 말씀처럼, 바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나 혹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에서 부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되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무엇일까? 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 4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성도의 그런 도상에 대한 이런 묘사가 적혀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은 새벽빛보다 아침빛보다 정오가 더 그렇게 찬란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과거에 누렸던 영광보다 올해 지금 누리는 영광이 더 클 것이고, 지금 내가 누린 영광보다 앞으로 내일 경험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크게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설레임과 기대임이죠.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고요. 또한 메마른 땅에 만나가 내림을 통해 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고, 또 물 하나 없는 광에서 샘물을 솟는 걸 통해 또 심지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절대적인 전력의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더 큰 영광을 계속해서 목도했습니다. 이제 오늘 출애굽기 19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는 영광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이 친히 이 신의 산에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셨어요. 16, 18절을 보시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우리가 이 장면이 잘 그려지지 않지만 이웃나라 일본에 가끔 화산이 분화해서 이 거대한 지진, 연기, 화염이 뿜는 장면 한번 떠올리십시오. 아마 이때 시내산의 장면은 그 화산 분화보다 몇백 배나 아주 두려운 그런 광경이었겠죠. 더구나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며 진중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공포로 떨었습니다. 또한 그 다음 18절에 보시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마침내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 아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어떠한 민족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불 가운데에 계신 현존을 목도한 민족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시내산에 나타난 영광이 너무나 부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이 시내산의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광에 다다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나누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8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자, 히브리서 저자가 이 시내산의 장면을 이렇게 정리하죠.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 시내산이죠. 시내산. 시내산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시내산의 영광이에요. 두려운 영광이죠. 두려운 영광.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도하고 믿은 우리들은 이러한 영광에 다다랐습니다.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아멘. 자, 다른 무엇보다도 처음에 보시면 너희가 이룬 곳은 무슨 산이라고 말합니까?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시온산은 눈에 보이는 실제적 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 다다른 하늘에 있는 성소를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산.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에게 우리가 다다랐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의 산의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의 시온산에 이미 다 다다라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영적인 실제입니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는 시온산에 다다랐습니다라고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시온산에 다다랐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구약에 있는 이 신의 산의 영광과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다다른 하늘의 시온산의 영광을 비교해 보길 원합니다. 자, 시온산의 영광, 신의 산의 영광과 비교했을 때에 이 시온산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시온산의 영광은 더 좋은 중보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더 좋은 중보자. 시작. 자, 이스라엘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보고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모세라는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놓는 자였죠.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했고요. 이제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다 응답하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게 되었어요. 즉 백성은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도 모세를 통해서만 백성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옛날 조선시대 때의 의사들이 왕비를 그렇게 이렇게 진맥을 볼 때에 바로 안 됐잖아요. 실 하나 매서 실에서 나오는 미묘한 그 박동을 통하여 진동을 통해 진맥을 보았던 것처럼 이 시온산의 신의 산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20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셨고 그러나 누구만을 부르셨냐면 모세만을 부르셨습니다. 모세만을. 일찍이 거룩히 구별한 모세만.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가서 백성을 경고해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불 가운데 강림하셨지만 바로 코앞에 강림하셨지만 그 강림하신 임재 속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신의 산의 영광은 제한된 영광이었습니다. 히브리 3장 5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다라는 구절이 있죠. 모세, 그러나 그도 죄 있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이었고 영원히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완전한 모습이었죠. 그러나 우리 시온산에 믿음으로 다다른 우리에겐 어떠한 중보자가 계십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새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 그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기 위하여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가 왜 완벽한 중보자가 되셨습니까? 중보자라 함은 양쪽을 공평하게 중개할 신분에 있어야 되죠. 모세는 연약한 죄인이기에 완벽한 중재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는 완전한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완전한 참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너무나 큰 신비이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참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참 사람. 그리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를 대신 겪으셨죠. 그래서 그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눈물을 다 체험해 보셨고, 죄가 없으신 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그러게 우린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누릴 수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요. 두 번째로 시온산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더 좋은 중보자라면, 두 번째로는 그래서 제한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한 없는 하나님의 임재. 시작. 자, 앞서도 나누었지만 이스라엘은 바로 코앞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11절 이하를 보시면,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살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결국 시내산 사방으로 삼엄한 경계가 쳐진 건 무엇이냐면, 백성들 올라오지 말라고.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내산의 제한은 이제 성막을 만들면서도 여전히 되풀이됐죠. 성막을 만들었지만 그런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성막의 뜰까지밖에는 못 갔죠. 일반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조우할 수 있는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만, 그것도 희생제사의 피를 안고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게 얼마나 이 제한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안타깝게 연출되었습니까? 그러나 시온산에 다다른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겐 이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죠.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제물을, 자신을 대제사장이 되어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도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 20절 다 같이 임주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멘. 우린 예수님 때문에 아무 때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전쟁터에서도, 내가 죄책감에 시달릴 때에도, 내가 인생에 큰 실패를 겪었어도 우리는 언제나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만끽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게 우리는 이 구약에 있는 시내산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히려 시온산의 이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죠. 이제 2월 1달이 되면 우리 방글라데시 6번째 발자국 팀이 출발을 합니다.
먼저 성경학교팀이 먼저 출발하고 그다음 의료사역팀이 이제 늦게 합류하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의료사역팀에 먼저 갔다가 성경학교팀에 먼저 갔다가 의료사역팀까지 섬기고 이제 늦게 귀국을 합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방글라데시는 관광지로서는 매력이 하나도 없는 나라죠. 또 한국무역공사에서도 사업하기에는 힘든 나라라고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한번 가보게 되면 우리는 그 나라의 매료가 되게 되죠.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배경으로 자란 어린이들과 장년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기뻐하는 장면을 한 번이라도 본 자들은 그 나라를 사랑하게 되죠. 그 아이들의 눈망울, 또 그곳 성도들의 간절함을 보고 우리 날마다 그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게 됩니다. 이용재 미경 선교사님의 헌신을 통해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그 리더들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슴 가득히 그렇게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 우리 속에 듭니다. 마치 130년 전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민족의 아비들, 어미들을 길렀던 것처럼 우리도 이 방글라데시 개척의 현장 속에 나아가 보응과 사랑을 통해 이 나라의 아비와 이 나라의 어미를 세우는 그 감격, 여러분 그 감격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방글라데시에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기도를 세워간 60주년을 처음 화요일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시작을 했는데요. 마침 아무튼 화요일 날 저녁에도 추웠고 목요일 저녁에도 무지 추웠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체들이 칼바람을 맞으면서도 와서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신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냥 앞에 서기만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번 주간에 계속 떠올랐던 건 6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홍진호 홍은동에 와서 그때는 많은 분들이 증언하셔서 산 위에 밑에까지 판자촌으로 다 세워졌었다고. 그러면서 사업에 실패한 분들 혹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했던 분들, 또 서울에 희망을 안고 오신 분들 등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이 마을 한가운데에 이제 교회가 설립되기 직전에 그분들의 마음에 있었던 마음들, 그것이 계속해서 상상으로 그려졌습니다. 아마 60년 전 1월 달에도 무지 추웠겠었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저 황우천 목사님과 더불어 교회를 세우고픈 뜨거운 열망으로 그래 기도하고 계셨었겠죠. 자꾸만 그때의 장면들이 마음속에 그려지면서 뭉클한 마음이 이번 주 인도하는 데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화요일, 목요일 지나면서 주님의 이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지나간 60년을 넘어 새로운 60년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 온 공동체 식구들이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의 무릎을 꿇은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교회, 새로운 갱신을 위하여 이렇게 무릎 꿇도록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쁨으로 한 주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시내산의 임재는 제한되었지만, 그러나 이 신약시대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캠퍼스에서도 내가 있는 골방에서도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음을 자각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따스하게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시작.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리는 시온산의 영광, 시내산과는 비교도 안 되는 시온산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시내산은 종이었습니다. 종, 두려움에 사로잡힌 종. 그러나 이 시온산은 자녀가 되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경외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0장 19절을 보시게 되면 이들이 사흘간 스스로 정결하게 한 이후에 하나님의 강림을 목도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온통 두려움뿐이었죠. 20장 19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라고 비명질치셨습니다. 자, 이들이 경험한 두려움은 이스라엘이 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겪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우리를 비롯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심판대 앞에서 경험하게 될 두려움이죠. 두려움이에요. 우리 모든 죄가 십계명을 통해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없죠. 오직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태는 로마서 8장 15절에 따르면 무소하는 종의 영이었습니다. 무소하는 종의 영. 이것이 바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모든 인류의 모습이죠. 실제 모습이죠. 무소하는 노예의 영.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하여 구속을 이루시고 나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되었죠. 로마서 8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율법의 저주가 속량됐음을 발견하고, 또한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진리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아빠, 아버지. 시작. 우린 더 이상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 아빠를 향한 사랑의 경외심만 남을 뿐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더 닮아가고 싶고, 또한 그 경외심 때문에 죄악을 멀리하고 싶죠. 때로는 내가 불신앙으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시온산의 영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 모두를 다 버리고 자기 자신을 비우고 이 땅에 걸어 들어오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똑같은 죄의 형체로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의 안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임재를 회복합니다. 죄의 저주가 소멸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제를 경험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세상에 부귀영화 없어도 그것이 부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하늘 가득한 시온산의 영광이 우리 마음을 강렬하게 비추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요한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이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자유한 자입니다.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시내산을 대비하여 더욱더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추운 겨울을 더욱더 따스한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달에 되면 제가 지체들과 꼭 나누고 싶은 추천 도서 가운데에 양광모 목사님이 지으신 고백 에클레시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백 에클레시아. 예. 이 양 목사님은 동안교회 또 지구촌교회에서 각각 수석 부목사로 계셨고, 또 이 정릉에 있는 어느 교회에 또 담임으로 섬기셨던 분이십니다. 3대째 목회자 가문이시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아주 잘 이렇게 승승장구하신 아주 지혜로운 분이신데, 그러나 그분의 내면 속에 정말 교회의 본질에 대한 회복에 대한 갈망이 가득하셔서 그는 자신이 누렸던 모든 직임을 다 사임하고 세상의 한복판 안으로 예수님처럼 성육신하여 들어가기를 결단합니다. 이분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결단했던 그 방법은, 이분이 굉장히 커피를 좋아하시는데 바리스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스타가 되고 또 최상급의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면서 서울 상일동에 카페 에클레시아를 열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공동체, 교회의 히라버 뜻이죠. 그는 카페 에클레시아를 차리면서 커피를 정성스럽게 내려주면서 고객들과 눈을 마주하고 또 고객들의 그 이야기를 듣는 그런 바리스타 목사님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 속에서 왜 교회가 이 세상에서 멸시를 받는지를 그래 목도했죠. 성도들의 이중성 혹은 성도들의 무례함 때문에 교회에 더 이상 나가지 않은 많은 고객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때로는 대신 미안하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 고객들의 마음에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물론 첫 2년 동안에는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아서 굉장히 힘이 드셨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택시도 그렇게 모셨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택시를 타면서 두 가지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제발 제 얼굴을 아는 분을 만나지 말게 하소서. 그러나 또 한 가지 기도가 뭐냐면,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년이 지나면서 이제 수익이 이제 개선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 성도들 가운데에, 이 고객들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들어주면서 급기야 한 불교를 믿는 사업가가, 불교를 믿는 분명한 사업가가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원래 사업가여서 새롭게 공장하는 이제 공장 허가가 날 줄 알았는데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끝에 자신이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허가가 나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이 카페 에클레시아에서 이 목사님들과 함께 교류를 했는데 자기보다 더 큰 하나님이 뭔가 하라고 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믿지도 않는 분이 이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 지금 주일날 교회에서 모이는데, 이 카페에서 모이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시라고. 그래서 불교 사업가가 그래서 목사님에게 자신의 공장의 사무실을 예배당으로 그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장에서 처음 예배를 드린 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이 양 목사님이 증거하셨는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내도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살겠노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께로 바꾼 그런 간증이 이 책에 있었습니다. 현재 이 교회는 바로세움 정립교회란 이름 하에 세상을 정말 감동시키는 교회로, 성육신에 들어가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때론 우리 한국 교회가 신의 산의 그러한 강렬한 모습처럼 높다란 건물 혹은 폐쇄적인 우리만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친절한 임재를 제한하고 있지 않나라는 반성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복판 안으로 들어가셔서 때로는 어부의 삶의 현장 속에, 때로는 세무 공무원의 그 현장 속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는 그 현장 속에 나아가셔서 교제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신 예수님,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 땅 가운데에 신의 산의 영광으로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의 아름다운 영광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가게 될 때에, 우리 이웃들은 그동안 신의 산의 영광이 전부인 것 마냥 오해하여 하나님을 등졌던 우리 이웃들이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난 따스한 임재 때문에 모두 다 그리스도께로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회복에 대한 전망과 비전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넘치는 이 겨울과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이 세상에 뭔가 위협을 가하거나 무언가 보여주고 그래서 그걸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려는 죄된 본성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당신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의 삶의 처절한 현장 속에 걸어 들어오신 예수님, 자신의 그러한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모든 고통을 대신 감내하신 채 우리 이름을 외마디 부르시며 우리를 품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 드리나이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있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도 또한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또 다른 성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그 부유한 영광을 날마다 누려가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